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교회의 쌍벽을 이루는 가장 중심된 두 개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로서 모든 교회의 모교회이죠. 또한 반면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서 이방 선교회 또한 중심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교회, 그리고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났던 바로 부흥의 모델인 교회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바로 선교의 모델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바로 그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선교적인 교회, 액지 29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바로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특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함께 본문 말씀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핍박에서 시작됩니다. 이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페니키아 그리고 지중해 섬 키프로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480km까지 떨어져 있는 그 안디옥까지 이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핍박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숨죽이며 숨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열정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열정을 어떠한 핍박도 환난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까닭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소식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들으면 살고 못 들으면 죽는 소식이에요. 이 복음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소식이에요. 이 복음은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온 세상이 죽음의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몇 년 전에 바로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 오직 나만 그 병에 대한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혼자 먹고 집에 숨어 계시겠어요? 아무도 못 먹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실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치료제를 들고 나갈 것입니다. 방방곡곡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제를 들고 아울리치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치료제를 들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산다고 나눠주고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진 않을까요? 나는 너무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이거 말했다가 저거 안 받아주면 내가 상처받을 텐데 못 주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격을 넘어서서, 캐릭터를 넘어서서 정말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온 힘 다해 나눌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복음이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곳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산산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요, 그때는 분명히 교회가 패배한 줄 알았어요.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복음은 더 강력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핍박이 강해질수록 복음은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더 커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러던 가운데 안디옥까지 흩어졌던 이 몇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해요. 바로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리스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그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방인의 도시이기 때문에 사방이 이방인으로 가득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방인들, 바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주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유대를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열방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다만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민족적 한계 속에 갇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핍박 가운데 사박으로 흩어져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바로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셨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그것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뜻에 맞게 그 소수의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요, 마치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요, 마치 폭포수가 쏟아부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천 오늘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을 품은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 탄생하는 이 장면 가운데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소수의 흩어진 몇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이 왜 안 나올까요? 이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인데 거기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이들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유명한 사람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복음의 확신을 품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 소수의 주님 뜻에 순종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자, 이어지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기는 했으나 문제는 거기에 아직 목회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그곳에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이어지는 23절에 아까 읽으셨던 구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인간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실은 결코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막 시작하는 때, 그것도 목회자도 없이 그냥 성도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실수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연약함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바나바는 누구인가요? 바나바는 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는 바로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또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출신으로서 이 막 시작하는 안디옥 공동체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눈으로 안디옥이 시작되는 공동체를 보았을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냐고요. 얼마나 지적할 거리가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먼저 발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격려하는 사람.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공동체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아는 사람. 여러분,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 공동체가 세워질까요?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면 공동체가 세워질 것 같아도 실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낭망되고 좌절이 찾아오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통해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잘 찾아보면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잘 찾아보면 좋은 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해 주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날아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공동체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나바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발견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바나바는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 까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적 이 특징들 때문인데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는 착한 성품을 소유할 수가 있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요?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성령 에너지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내 인생이,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이,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나의 말과 행동이, 내 인생이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눈을 사로잡고 내 영혼을 주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행하시는가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30대 때 대학부를 담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했던 그 대학부에는 드라마 팀이 있었어요. 드라마 팀은 그 연극하는 팀이죠. 연극하고 꽁트하고. 그래서 어느 한 주에 그 드라마 팀이 이 드라마를 준비해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심하게 못하고 어떻게 연기를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모르는데 막 마음이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세우면 안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밀려들고 있었는데요. 그 딱 끝나고 나서 그 팀의 팀장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말해줬어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다음에 또 하자. 자, 이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해라. 그래서 그 팀이 한 달에 한 번씩 했거든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잘하는 걸. 점점 더 잘하는 걸. 할렐루야. 점점 더 잘해서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팀장이
저를 찾아왔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어요. 프로젝트 기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뮤지컬 제작 기획서였어요. 할렐루야. 창작 뮤지컬. 그 팀장이 대본을 쓰고, 그리고 안무는 다 자체적으로, 작곡도 우리 안에 음악하는 친구가 작곡을 하고 다 자체적으로, 연기 전부 다 우리 팀들이 하고, 이러한 계획서였어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래도 해보자 했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그 뮤지컬을 대학로 소극장에서 올렸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그 뮤지컬이 소극장에서 열렸는데 관객이 너무 많이 와서, 정말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관객이 너무 많이 와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광고했어요. 자, 이 중에 우리 공동체는 일어나서 퇴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온 손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팀장은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한예종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그들 기독교의 관점으로 바로 만들어지는 그 뮤지컬을 제작하는 극작가가 되었어요. 그가 만든 그 작품을 가지고 전국 투어를 했어요. 제가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격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사람을 세우는 사람.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다음 했던 일이 있어요. 이것은 동역자를 그곳에 청빙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청빙한 이 동역자가 누구였는가? 그 당시에 다소 고향 땅에 머물고 있었던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사울은 비록 예수님 만나 죽게 헌신하기는 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고향 땅에 내려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바로 그 상태에 놀랍게도 바나바가 그를 찾아갔고 그를 믿어주었고 그를 동역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첫 장면이에요. 바로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나바는 그를 믿어줄 수가 있었습니까? 그 까닭은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사울의 과거를 기초로 해서 그의 인생을 판단했지만 그의 과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과거로 그의 인생을 판단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의 과거가 아닌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로를 믿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나바와 이 사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마치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나바와 이 사울이 함께 공동체를 세웁니다. 어떻게 세웠는가? 오늘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1년 내내 그곳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바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바로 떡을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우리의 육신은 힘을 얻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그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한 영혼, 절망한 영혼, 쓰러진 영혼, 힘이 없어서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 양식은 날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내 영혼이 말씀의 양식을 먹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쓰러진 모든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은 일어날 뿐 아니라 달려가기 시작하고, 달려갈 뿐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져요. 말씀으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바로 이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이 영어로 하면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원어적으로 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들은 소속이 다르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한 평가냐?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스스로 한 평가가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았던 그 주변에 있었던 넌 크리스천들이 이들을 향해 했던 평가에,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들은 바로 그들의 삶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삶을 보니까,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뜻을 따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고 반응이 달라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러한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겠는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사람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 바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모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의 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소서. 하나님이 여름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